자, 사랑하는 우리 기쁨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뭐가 굉장히 비슷할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과연 예수님 당시 이 시대, 이 세대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의 세대, 여러분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표적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도요, 그 증거 자체를 또한 의심하는 여러분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보기보다는요,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야? 증거를 보여줘봐. 그래도 나를 믿어. 아니, 나 안 믿어. 여러분 어쩌면 이미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는요, 이미 이러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내 말 믿지? 한번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내 말 믿으세요? 네,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 믿을 만한 사람이지? 물어보세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나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거 왜 있는 사람도 지금 못 믿어요. 내가 나서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뭔지 살지 몰라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저놈의 인간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오늘 주님은요, 이런 시대의 지금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표적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이제 몇 사람이요, 주님께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지금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쭉 대답을 해주죠. 너희들 말이 다 엉터리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너희들 말이 어리석은 거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봤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들을 그들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깨달을 정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그럼 나한테 그 증거를 좀 다시 보여줘봐. 지금까지 와서 내가 못 믿겠어. 진짜 보여줘봐. 여러분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거기에 걸맞는 표적을 좀 제대로 된 거 좀 하나 보여줘봐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재현 목사님은 그래서 1세기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이 메시아적인 표적이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의 지배에서 지금 여러분 풀려날 수 있는 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린 게 뭐예요? 빨리 메시아가 왕이 와서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해줄 여러분 그 대상을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아주 여러분 고조에 달아있는
그 대망을 여러분 지금 그들은 바라고 있는 그 순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로마의 집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표적이 나타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고 그것이 곧 자기들의 해방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표적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중들 가운데서 메시아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비슷한 행위, 여러분 그 당시에 또 가짜들이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어떤 메시아적 행위를 하느냐, 어떤 표적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이거에 굉장한 집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예언서의 예언에 근거해서 얼마나 그것에 가깝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언서에 등장한 대로 말씀하고 있는 그 표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굉장히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에게서 메시아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그들이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고 싶은 이 반란군의 지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독립운동 비슷한 여러분 그런 운동들이 여러분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는 이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러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자기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표징들을 일부러 예언의 말씀처럼 성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성전에 나팔 부는 장소,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그 오심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나팔 부는 여러분 그 장소를 마치 뭐예요? 자기의 거처로 삼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그 나팔 부는 그 장소가 바로 뭐예요? 내가 있는 장소야.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그 메시아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정말 메시아면 나한테 뭐예요? 그 친구를 보여. 그 표적이 진짜 네가 메시아적인 표적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봐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성향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뭐냐? 너 정말 그 표적이 있냐? 네가 진짜 맞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언서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예언에 이루어진 이 많은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곧 그분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있다.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서운 자를 뛰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메시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증거, 여러분 곧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또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표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길 원하는 표적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표적을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표정, 내가 기대하는 표정만을 바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난 그것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내 앞에서 하나님 보여준다고 믿을게. 나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보여줘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가진 이런저런 문제들인데 그거 해결해주면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볼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표정, 내가 원하는 필요를 만족시키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것들은요 대부분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걸 구하잖아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니까? 많이 안 구해요. 필요한 걸 아는 사람만 구해요. 대부분은 구할 필요성을 안 느끼죠. 왜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럼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구하게 되는데 필요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죠. 그러나 나한테 필요라는 건 열심히 구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우리는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감사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맞죠? 응답이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 증거하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와 순식간에 됐어.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주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일날요 오후에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치료도 하시고 많이 모이시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참 은혜로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평일날 오후에 아무 때나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은혜로운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죠. 하지만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됐을 때 그럴 때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때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오늘 1000,000원 필요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있는 것도 뺏어가세요. 했더니 오늘 당장 필요한데 기도했어요. 철회하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0,000,000원을 주신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뺏어가죠. 이럴 때 우리 고백은 어떻게 나와요? 그때도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표적이 와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표적이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기대 응답과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의 표적을 바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막하고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라는 뜻이 오늘 이 단어로 보면 포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적대되는 개념, 하나님과 반대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 여러분 이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포네라, 악하고라는 단어. 여러분 음란한, 여기서 음란한 뜻하는 단어가요, 이 모리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뜻하는 단어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의 뜻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세대, 여러분 이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국체적인, 여러분 더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암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뜻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믿음 없는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악하고 음란한 상태. 그 세대가 바로 너희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지금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증거들에 여러분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표적, 내가 원하는 기대했던 표적을 받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표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 버리셨습니까? 이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한 것 이외의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세대,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런 세대를 찾은 자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래서 여러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증거여야 되거든.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는 그게 필요 없거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예요. 이걸 해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지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의도적으로 불신의 벽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열려야, 내가 원하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의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하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진 의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의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표정만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는 여러분 그때만 비로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자들이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보일 표적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뿐인 표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21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찾는 표적,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그게 단가요? 예. 자, 아시는 분은 아시죠? 다 알지만 여러분 말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요나서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느니웨라는 곳 도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할 것을 너 가서 이야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나중에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되잖아요.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괜히 가서 얘기할 필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죠.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요. 그렇죠? 풍랑을 통해서 배가 뒤집어질 뻔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을 그 안에서 있게 만드시죠. 자,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회개를 하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요, 육지에다가 물고기가 뱉어내게 만드시죠. 근데 뱉어나고 났더니 어디로 뱉었을까요? 니네 땅 가까운 데를 뱉겠죠. 그죠? 그래서 갔어요. 다시 니네 땅으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느니웨 성이요, 얼마나 컸냐면요, 사흘길을 여러분 걸어 다녀야 성을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돌아야 돼요. 이 성을 다 돌려면.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딱 하루만 딱 돕니다. 돌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하루길만 딱 한 거예요. 사흘길을 돌아야 될 큰 성을 하루만 딱 갔다 온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딱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나? 언제 불 떨어뜨릴까? 어디 잘하나 보자. 여러분,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건이 여러분 요나서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그 말을 선포했는데, 심판을 선포했을 때 느니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들이요,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요나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 오늘 그것은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 사건, 곧 오늘 주님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을 예표로 오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이, 여러분, 이 요나서를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회당에서 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은요, 이 요나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들은요, 니느웨에서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관심이 있냐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달리 말하면 해방된 것,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요나처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요, 이것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이 이 요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이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언제 구해주실까? 언제 해명해 주실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과 해방의 표적에만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요나가 전한 그 회개 메시지에는 그들은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느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의 전도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지금 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곧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표적,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요나 구해주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구해줄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그들은 바라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요나의 그 메시지 그 자체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표적이 되는 게 뭐예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요나서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 선지자의 말 한마디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여러분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소화도 안 되고 다시 여러분 무트로 여러분 건진받았다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단한 표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원수의 나라, 그렇죠. 별볼 없는 그 선지자 하나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참된 해방 자유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표적이 아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진리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정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심판대에서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여러분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믿음 없어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믿음,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정죄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들이다. 그들이 너희들 그 불신앙을 증언할 것이다.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은요,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여러분 그들을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도 또 달라고 해요. 믿지라. 거기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심판 때 증인을 불러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에게 그 행위를 증언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들이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방인들조차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역시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또 42절에서 남방여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남방여왕은요, 열왕기 여러분 10장에 나오죠. 열왕기 30장에 보면, 자 솔로몬이요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제 막 이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있어,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남방 여왕,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이 스바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지혜를 듣고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의 여왕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뭘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당신이 왕이 된 거 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당신이 가진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스바의 여왕이 이 노래를 해요. 그녀는요 진리를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유대인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나요 스바의 여왕조차도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렸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리 곧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 다른 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오늘 뭐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앞에서 표적 구원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빈집의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 교훈의 말씀이 도대체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도 다 살펴봤잖아요. 그쵸?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쭉 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또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이 메시아이신 당신을 거절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빈집의 교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누구냐? 너희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너희다. 유대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메시아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결박을 했죠. 그렇죠. 주님이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지만 앞에서 보면 뭐예요? 주님이 그 귀신을 결박하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간 거예요. 아 도대체 못 살겠다 이제. 그래서 나갔어.
나갔는데, 그래서 나가긴 했는데, 자,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지? 정신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물이 없는 메마른 곳. 영적인 의미가 있죠. 물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수의 강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대부분 그래서 광야는 뭐가 살아요? 귀신이 사는 거예요. 귀신 따는 상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광야예요. 자, 그리고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이 없는 살만한 곳을 쭉 찾아다녔는데 도대체가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도대체가 없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슨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옛날에 살던 집을 생각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자꾸 생각난 게 뭐예요? 옛날 애굽 있을 때 먹었던 이 양념들, 반찬들, 이게 생각나잖아요. 이 귀신들 나갔어요. 살만한 걸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 옛집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 찾다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자 다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장난 게 다 수리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주부 드라마 이런 거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막 이런 거 정신없이 일하고 이제 출근했어요. 근데 저녁 때 막 힘들어가지고 파김치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신랑이 나보다 일찍 와가지고 집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앞치마 딱 들고 이러고 쫙 저녁상 쫙 차려놓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죠. 그렇죠. 귀신이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너무 깨끗하게 완벽하게 세팅 딱 해놓고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누가 되든지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 집이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집이요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비어 있었다. 깨끗하고 수리되어 있는 집이요 심지어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게 인자라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소리 낼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 하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좋은 집인데요 주인이 없어요. 먼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긴 했지만 여전히 먼저 온 사람이 인자가 될 수 있는 비어있는 상태. 그게 누구예요? 너비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마음보다 더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요, 곧 메시아를 거절하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여전히 비어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야, 그전에는 나 혼자 살기도 비좁았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청소되어 있고 수리까지 되어 있어서 널찍해요. 야, 이거 뭐 나 혼자보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가도 여러분 전혀 문제 없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곱 귀신이 더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 형편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곱일까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숫자 신학에서 보면 일곱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7이라는 숫자 3 더하기 하죠. 3은 하늘의 숫자고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6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요 완전함이죠.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일곱 귀신을 데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귀신에게 붙들림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어떤 세대,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주인이 없어서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세대, 붙들려 있는 세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음란한 악한 세대예요.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요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정리이 됐고요, 술이 됐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 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집에요 주인이 없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이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세요. 때문에 주인 없는 집에 온갖 객들이 다 와서요 뭐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상황이 여러분 악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요 그 주인 가운데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셔 주셨어요. 그렇죠? 자 너는 이제 네 게 아니야.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래서 주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근데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곱 귀신 더 데려왔어요. 내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일곱 귀신을 더 데려왔어요.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지금 주인이 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이게 중요하고 내일은 이게 중요할 거고 모레는 이제 이거 놓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분이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예수님께 영향을 받을 뿐 거의 예외 없이 진정으로 주님의 모임에 들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모이지도 않으며 말쑥해 보이지만 마음이 없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은 영들의 공격을 받는 미개척지가 될 것이다. 그럼 미개척지의 특징이 뭐예요?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뭐라고요? 미개척지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있지만 예수님을 보기는 하지만 그분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분을 주인 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여전히 주님을 위해 모이지도 않아요. 말쑥해 보이지만 마음이 없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그것은 마치 미개척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은 뭐냐?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아마도 더러운 귀신의 귀환을 말하는 복음서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설명일 것이다 라고 브루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들 성도 여러분, 깨끗하고요 청소되고요 술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그곳의 주인이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많은 표적을 보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라죠. 오늘도 여러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뭘 바라고 나오셨어요? 그럼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정작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기도 여러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바라는 건 많은데 당신이 나에게 주인 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진정 바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세요? 네. 힘들 수 있는데요? 고난받을 수 있는데요? 핍박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정작 우리는 그분이 주인 되는 얼마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지.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을 즐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주님이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주인 되기를 여러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맞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은 내 삶의 주인은 그래도 아직은 내가 돼야죠. 아직은 조금 내 맘대로 사는 게 좀 더 많아야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주님 위해서 갈게요. 이러고 일주일 사일 동안에는 누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의 삶을 살고 있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도덕적이고 여러분 윤리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지 않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시면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악한 영의 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주인이 필요한데 근데 두 주인을 절대로 너희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인은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지 못하면 헛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상이 되어서 우리 주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은 지금 누구실까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난인이 계시나요? 주님이 계시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합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채워지기만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